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아동부, 우리 학생부가 있는데 우리 손을 딱 내밀면서 사랑한다 한번 합시다. 시작. 근데 얼굴이 감격스럽지 않는 것 같아. 저들의 얼굴이 감격스러울 정도로. 자, 시작. 사랑한다. 아멘. 우리가 이 세대 연합해서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전 세대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세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저는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인생 살다가 어려운 일을 만나면 누구를 먼저 찾아가고 있죠? 살다가 좀 힘들어. 그럼 우리는 누구를 먼저 좀 찾아갈까? 하나님. 이야, 우리 혜림아, 너는 살다가 힘든 일을 만나면 누구를 찾아가냐? 엄마, 그렇죠? 엄마. 우리 은서는 막 힘든 일을 만나면 누구를 찾아가요? 엄마를 찾아가요. 맞아요. 그러면 우리 손종아, 손종이는 막 힘들 때 누구를 찾아가냐? 엄마를 찾아가냐? 아빠를 찾아가냐? 친구를 찾아가냐? 갈등하고 있어요. 우리 보통 학생들은 어려움을 만나면 또 친구를 많이 찾아가죠. 친구를 찾아가고, 우리 청년들은 어려움을 만나면 어떻게 하느냐? 그래, 내 힘으로 한번 이겨봐야지. 내가 그동안에 배운 게 있는데, 그렇죠? 내가 배운 지식이 있는데 내 힘으로 한번 이겨봐야지. 우리 장년들은 어려움을 만나면 내가 인맥이 있는데, 그동안 쌓아놓은 인맥이 있는데, 그동안 내가 벌어놓은 돈이 있는데, 이런 여러 가지 많은 것들로 인생의 어려움을 풀고 나가고자 하는 몸부림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을 만났어요. 위기를 만났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어려움을 만났을 때 어떻게 문제를 풀었느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강대국 아수르를 의지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되는데 눈에 보이는 강대국을 의지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결과가 뭐냐면 그 아수르가 나중에 나를 쳤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지금은 나를 도와주었는데 그 아수르가 변심해가지고 이스라엘을 쳐버립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뭐냐면 우리가 고난을 만나고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문제를 만나면 하나님 의지해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나라를 의지하고 자기의 경험을 의지하고 자기의 지식을 의지하고 살면 결국은 망한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잠언 3장을 한번 볼까요? 자, 3장 5절에 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누구를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해라. 너는 범사의 그 하나님을 좀 인정하고 살아라. 너의 머리를 의지하지 말고, 너의 물질을 의지하지 말고, 너의 인맥을 의지하지 말고 누구 의지해라? 하나님을 의지해라. 우리 어린 친구들이 이 말씀이 영접되기를 축원합니다. 어릴 때부터, 학생 때부터, 청년의 때부터 하나님, 내가 문제를 만날 때마다 나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풀겠습니다. 이런 믿음이 들어오기만 할 수만 있다면 그 사람의 인생은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힘든 일을 만나면 하나님 의지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질문이 나오잖아요. 왜 어려움을 만나면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까? 오늘 본문이 그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만 의지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첫째는 하나님만이 나를 끝까지 구원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만이 나를 끝까지 지켜줄 수 있습니다. 시작. 여기에 좀 깨달아져야 돼. 하나님만이 나를 끝까지 구원할 수 있다. 자, 20절 한번 읽어봅시다. 그날에, 다 같이 시작.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 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자,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요. 이스라엘의 남은 자라고 하는 거예요. 남은 자. 그 다음에 피난한 자. 남았다, 피난했다. 이 말은 전쟁 중에 하나님의 그 무서운 심판 중에 우연히 살아남았다, 운 좋게 살아남았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무서운 심판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로 보존하게 된 사람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남겨놓았다는 뜻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남겨놓았습니다. 시작. 자, 제가 좀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문제를 만나고 어려움을 만났을 때 그 문제와 어려움을 어떻게 풀려고 했느냐? 하나님을 통하여 풀지 아니하고 아수르를 통해서 풀려고 했어요. 예를 들어서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군대들이 쳐들어옵니다. 그때 그 전쟁의 어려움을 어떻게 풀려고 했느냐? 남유다가 아수르를 의지하고 풀려고 했다라고 하는 거야. 근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너는 아수르를 의지하지 말고 누구만 의지해라? 하나님만 의지해. 근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눈에 보이는 아수르를 의지하는 게 이 전쟁의 위기를 뛰어넘을 수 있는 비결이거든요. 그러니까 선지자의 말을 거절하고 누구의 생각을 따라갔느냐? 그래, 눈에 보이는 아수르 편에 붙어야지.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지금은 아수르가 나를 건져 주었지만 시간이 좀 지나고 난 다음에 그 아수르가 나를 공격해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런 어려움 가운데 빠졌다는 거예요, 지금. 근데 그런 심판 가운데 있을 때 누가 하나님이 그 유다 백성들 중에 남겨두었느냐? 하나님이 유다 백성들이 심판을 받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남은 자를 남겨두었더라.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남은 자들은, 잘 보세요, 20절에 보니까 그 남은 자들은 자기를 친 자가 누구예요? 아수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를 친 자들을 더 이상 의지하지 아니하고 그 남은 자들은 누구만 의지하였더라?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였더라. 여러분, 이 말씀이 가르쳐주는 메시지가 뭐냐면, 그래, 내가 믿었던 그 아수르가 나를 끝까지 지켜줄 수가 없구나. 나는 아수르를 믿었는데 그 아수르는 내 믿음에 배반했구나. 나는 너를 끝까지 믿었는데 너는 나를 끝까지 어떻게 했어요? 지켜줄 수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너가 나의 마음 가운데 아픔을 주었고, 너가 나를 실망했고, 네가 나를 죽이는 길로 인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말로 하면 아수르는 바뀌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도 변해요. 옆에 있는 사람 봅시다. 변했잖아요. 너 변했어 한번 해보세요. 자, 시작. 여러분, 사람을 믿어야 되죠. 근데 그 사람이 변하지 않아야 되는데 그 사람은 어제와 오늘과 내일의 모습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겉모습도 달라지지만 속 사람의 생각도 달라지는 게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은 믿어주는 거지 그 사람이 믿음의 대상은 절대로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사람은 돈을 믿어요. 근데 돈도 언젠가는 어떻게 돼요? 떠나간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돈이 나에게 믿음을 주지만 그 돈이 나를 무너뜨릴 수도 있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돈이 나에게 축복도 될 수 있겠지만 그 돈이 나에게 저주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질도 변하는 거예요. 환경도 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건강도 지금은 건강하지만 내일 건강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들은 절대로 나를 끝까지 지켜줄 수가 없구나. 근데 하나님은 변함이 없대요. 어제의 하나님이나 오늘의 하나님이나 내일의 하나님이 변하지 않는 거구나.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를 믿어야 되느냐? 하나님을 믿고 살아야 되는 거구나. 우리 자녀들이 바라볼 때, 다솜아, 너는 지금의 엄마가 영원토록 저 모습이 있을 것 같아? 지금은 엄마가 막 강해 보이잖아요. 그렇죠? 강해 보이는 저 엄마도 옆에 있는 할머니처럼, 근데 할머니도 아직도 젊어. 그렇죠? 근데 나이가 더 90이 넘고 막 100살이 되면 어떻게 돼요? 내가 어렸을 때 강했던 그 엄마가 지금은 한없이 약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도와주지 아니하면 설 수 없는 존재로 변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내가 어렸을 때는 그렇게 강했는데 지금은 자식의 도움이 없이는 한 발짝도 움직일 수 없는 연약한 모습으로 전락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도 절대로 나를 끝까지 뭐 할 수가 없어요? 지켜줄 수가 없어요. 근데 누가 나를 끝까지 지켜주느냐?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지켜주시는 거구나. 이게 깨달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본문의 말씀 22절 한번 볼까요? 22절과 23절입니다. 이스라엘이여, 자 시작.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로 파멸이 작정되었습니다. 이미 작정된 파멸을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온 세계 중에 끝까지, 잘 보세요. 이스라엘이여, 너희의 백성들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엄청나게 많다 할지라도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 죽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래요.
죄를 범했고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작정해 놓은 심판에서는 벗어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넘치는 공의로 파멸이 뭐가 되었다? 작정되었다 그러잖아요. 그 작정된 파멸, 그 작정된 심판이 이 땅 가운데 임했다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의 심판은 임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죄를 그냥 버려두지 않으세요. 반드시 죄 문제를 따라가서 해결합니다. 죄는 심판이 있다. 시작. 이게 하나님의 공의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반드시 하나님은 다 멸하는 게 아니라 그 속에 뭐를 남겨두었다? 남은 자들이 있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그 심판 가운데 은혜 속에서 남은 자들이 있구나. 다른 말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믿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심판 중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붙잡아 주었더라.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다윗과 약속을 했거든요. 자, 그 약속을 성경에 한번 찾아볼까요? 사무엘하 한번 찾아봅시다. 자, 7장 1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이 다윗과 언약한 거예요. 내가 너를 때리고 네가 잘못된 길로 가면 몽둥이로 맞을 수는 있겠지만 너를 절대로 버리지 않을 거야. 너의 왕권이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이 유다 백성들이 죄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우상을 숭배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임했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끝까지 붙잡아 주셨더라. 그래서 남은 자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나서 또는 뭐 강해서 살아남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남았구나. 여러분, 이 말씀이 주는 메시지가 뭐냐면 앗수르가 이스라엘을 지켜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앗수르는 이 이스라엘을 버렸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뭐 하지 않는구나, 버리지 않는 거구나. 여기에 믿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뭐라고 나오느냐, 21절 한번 볼까요? 자, 21절 남은 자, 자, 다 같이 시작.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자,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자, 남은 자는 누구예요? 심판 가운데서, 그렇죠? 하나님이 남겨놓은 자잖아요. 그 남겨놓은 자들이 누구한테로 돌아온다?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시작. 이게 목적이에요. 그럼 절 보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엉뚱한 길로 갈 때 왜 몽둥이를 들어가지고 앗수르라고 하는 몽둥이를 들어서 그들을 때렸을까? 왜 심판했을까? 그게 뭐죠? 회개하라고. 오, 야 시온아, 왜 심판을 했죠? 왜 때렸죠? 다시 돌아오라고. 이야, 박수 한번 쳐줘야 돼. 이야, 하나님이 때리신 데는 목적이 있어요. 그냥 죄를 용서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죄를 어떻게 용서했으면, 자, 때림으로 돌아왔어. 때림으로 용서했지. 회개하잖아요. 회개하고 난 다음에 반드시 뭐 해야 되냐? 돌아와야 돼. 한번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시작.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병에 걸렸어요. 여러분, 때로는 육신의 질병이 전부 다 죄 때문에 오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죄 때문에 오는 질병도 있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 질병이라고 하는 막대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때렸어.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남겨둔다 그랬잖아요. 은혜를 베풀어 주잖아요. 그 질병 가운데서 나를 고쳐주었습니다. 그러면 고침을 받는 데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고침을 받았으면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돼. 이게 나를 낫게 하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병이 나았다는 것에 끝나버려. 아니, 병만 나으면 되지 뭐. 근데 하나님의 목적은 병을 낫는 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 뭐 하게 하는 거예요? 돌아가게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날 위해 사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위해 사는 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목적이구나. 그래서 20절의 하반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다시는 자기를 친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내가 다시는 앗수르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남은 자들은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려 하심이라.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하나님의 남은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좀 살아야 되느냐? 그래, 내가 다시는 앗수르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야지. 이게 남은 자들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에 수양에 답사를 갔다 왔어요. 여러분 사진 보니까 장소가 너무 좋죠. 꼭 참석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1박 2일 너무 짧잖아요. 근데 수양의 장소를 딱 갔다가 거기 워터파크, 발음을 좀 걸려야 돼. 워터파크를 갔다 왔어요. 이제 왜 애들도 가야 되고 어른들도 좀 가야 되니까. 근데 너무 좋은 거예요. 자, 거기서 우리가 이제 평상을 예약하고 왔어요. 한 10개 정도를 예약했어요. 그러니까 10개를 채우려면 다 가셔야 돼. 아시겠죠? 이미 계약금을 다 지불했습니다. 근데 그 사장님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교회에서 오면 좀 디스카운트를 해준대. 얼마나 반갑던지요. 그렇죠? 디스카운트를 좀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 사장님 교회를 다니시나 보죠? 물어보니까 그 여자 사장님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 제가 예전에는 신앙생활 열심히 했다는 거야. 근데 워터파크 있죠? 이게 너무 잘 돼가지고 주일날 교회를 나갈 수가 없대네. 그래서 지금은 쉬고 있대. 옛날에는 신앙생활 잘했는데 이 사업이 너무 잘 돼가지고 교회를 쉰다는 거야. 제가 그 말을 듣고 이게 축복인지 저주인지 여러분 겉으로 볼 때 포장지는 축복처럼 보여요. 포장지는 축복처럼 보여. 근데 그 포장지 안에 있는 선물은 절대로 축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좀 더 심한 말로 하면 오히려 그게 저주가 될 수도 있습니다. 사업이 너무 잘 돼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드릴 시간이 없고 사업이 너무 잘 돼가지고 교회 나올 시간이 없다. 이게 축복처럼 보이지만 포장지는 축복인데 선물은 별로 안 좋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전에는 앗수르를 따라 살았다 할지라도 이후부터는 이제는 하나님 의지하고 살라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 남은 자로 세워놓은 줄로 믿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사업하지 말아라, 성공하지 말라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그 자리에 올려놓으신 목적이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 올려놓으신 목적. 저는 여러분들이 가끔 가다가 로또 사면 있지 않습니까? 그쵸? 막 당첨되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준비가 안 되면 여러분 아무리 50억을 내가 벌었어, 100억을 벌었어. 근데 내가 그 돈을 쓸 수 있는 능력이 안 되고 준비가 안 돼. 그러면 로또에 딱 당첨되고 난 다음에 뭐를 딱 바꾸더라 제일 먼저? 제일 먼저 자동차를 바꾼대요.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뭘 바꿔요? 집을 딱 바꾼대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뭘 바꿔요? 마누라를 바꿔버린대. 여러분 돈을 벌어가지고 가정이 깨지면 그게 복입니까? 차라리 없이 가정이 하나가 돼가지고 열심히 서로를 위하여 서로 위해서 기도해주고 사는 게 그게 진짜 복이지요. 여러분 이 말은 돈 벌지 말라가 아니잖아요. 돈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세상에 성공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대학 들어가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있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게 뭐냐?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더 의지하기를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그러한 것들이 나를 끝까지 지켜줄 수가 없다는 거죠. 누가 나를 끝까지 지켜주느냐?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지켜주시는 거구나. 그러니까 시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20편 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어떤 사람은 시작,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어떤 사람은 병거를 의지하고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한다. 군사력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근데 나라를 지키는 것은 군사력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군사력을 키우지 말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것을 키우지만 그것이 나를 지켜줄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수단이지 목적은 누구냐?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한번 볼까요? 118편 8절 자 시작,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더라. 여러분 사람의 도움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닙니다. 인생을 살아갈 때 사람이 도와줘야 되죠. 근데 사람의 도움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라 그 사람이 나를 돕게 하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네가 기억해라. 그래야지 그 사람 때문에 나중에 실족하지 아니하고 동역하는 은혜가 주어지는 거구나.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먼저가 하나님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세상이 강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강하시대요. 세상이 나를 끝까지 붙잡아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붙잡아 주는 거구나. 이 믿음이 우리 자손들에게 들어가야 돼. 그러면
이들이 어떤 문제를 만난다 할지라도 절대로 흔들리지 아니하고 승리하는 역사를 남는구나. 이 말씀을 꼭 기억합시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사람보다 하나님 의지하겠습니다. 물질보다 하나님 의지하겠습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붙잡아 주신다는 거예요. 언제? 심판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가 임하는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붙잡아 주신다. 이 믿음이 우리 모두의 마음 가운데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왜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두려움과 멍해를 끊어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내 속에 있는 두려움을 빼앗아가는 거예요. 자, 24절 한번 볼까요? 그러므로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시온에 거주하는 내 백성들아, 아수르가 애굽을 본받아 막대기로 너를 때리며 몽둥이를 들어 너를 칠지라도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내 백성들아, 절대로 아수르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 지금 하나님이 아수르를 몽둥이로 쓰고 있다는 거야. 애굽처럼 아수르가 몽둥이야. 근데 그 몽둥이를 바라볼 때 두려워하지 마. 여러분, 이 말은 그 몽둥이가 약하다는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부모가 자식을 딱 혼낼 때 몽둥이 회초리 가져와 그러잖아요. 회초리 가져와 그럴 때 우리 수호야, 엄마가 너 혼낼 때 회초리를 들어서 때려? 없어, 회초리가? 아유, 그렇구나. 집에 회초리가 좀 있어야 되는데. 유진아, 너는 집에 회초리가 있어 없어? 있어요. 그 회초리가 뭐야? 좀 약해 아니면 세? 때리면 뭐라고요? 아, 사랑의 매인데 있긴 있는데 맞아보진 않았구나. 아, 그렇지. 우리 동호야, 동호는 집에 회초리가 있어 없어? 있어. 그러면 그 회초리가 막 강한 것 같아, 약한 것 같아? 이야, 아빠가 좀 써봤냐 안 써봤냐? 써봤어. 이야, 야, 아빠가 너를 사랑한다, 야, 진짜로. 야. 여러분, 집안에 회초리가 있는데 그 회초리가 솜방망이야. 솜방망이야. 그러면 애가 무서워해요, 안 무서워해요? 안 무서워하죠. 지금 하나님이 쓰고 있는 그 회초리가 아수르예요. 근데 아수르가 솜방망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게, 야, 지금 내가 들고 있는 이 회초리가 솜방망이야. 보기에는 강해 보이지만 이거 되게 약해. 맞아도 끄떡없는 거야.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닙니다. 아수르라고 회초리가 얼마나 강한지요. 이게 너희들한테 내려치면 너희들은 다 끝난다는 거예요. 너희들의 나라는 박살난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너희가 거두어들인 그 모든 곡식들은 다 빼앗긴다는 거예요. 성읍들은 무너지고 성벽들은 불타고 너희의 집은 다 깨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수르가 약하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이거 엄청나게 센데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 왜냐? 이 아수르가 누구의 손에 있어? 하나님 손에 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동호야, 아빠가 아무리 무서운 회초리를 딱 들었다 할지라도 네가 무서워할 필요가 있어 없어? 없어요. 왜? 딱 보니까 회초리가 별로네? 아, 요거 맞아봐도 별로 안 아프겠어. 그래서 안 두려운 게 아니라 이 회초리를 누가 딱 잡고 있어? 너를 가장 사랑하는 아빠가 딱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회초리를 때릴 때 강약을 조절할까요, 안 할까요? 조절하시는 거죠. 그러면 그 자식이 죽을 때까지 때릴까요? 아니면 죄가 끊어질 때까지 때릴까요? 다른 말로 회개할 때까지만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너희는 그 아수르를 뭐 할 필요가 없어? 두려워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왜? 그 아수르를 붙잡고 있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야. 저와 여러분들이 이게 좀 믿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 자녀들이 아빠한테 혼날 때 또는 엄마한테 혼날 때, 그래, 나는 지금 누구한테 혼나는 거구나? 나를 낳아주신 엄마 아빠에게 혼이 나고 있구나. 요게 깨달아져서 혼나는 아이들은 두려워하진 않아요. 근데 내가 지금 누구한테 혼나고 있어? 도적한테 혼나고 있구나. 도적이 나를 때리고 있구나. 저 회초리가 누구의 손에 있느냐? 도둑놈 손에 있구나.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 어떻게 돼야 되는가? 두려움과 절망 가운데 빠지는 거예요. 왜? 그 도둑놈은 절대로 회초리의 강도를 정하지 않습니다. 언제까지 때리느냐? 죽을 때까지 때리는 거예요.
언제까지 화내느냐? 지가 풀릴 때까지 화내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여러분, 남편이 화를 내요. 근데 아내가 화를 내요. 근데 화를 내는 그 남편, 그 화를 내는 그 아내가 나를 사랑하는 남편이고 나를 사랑하는 아내라고 하는 믿음이 있다면 그 상대방이 막 분이 풀릴 때까지 화를 내겠어요? 아니면 살리려고 싸우겠어요? 근데 여기에는 그런 분들이 없지만 저 밖에 나가면 죽이려고 싸우는 사람들이 있어. 죽이려고 싸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른 말로 하면 그 속에 뭐가 없다는 거죠?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 있으면 절대로 죽이려고 싸우지 않습니다. 살려고 싸우지.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이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부모의 마음 가운데 사랑이 있고 자식의 마음 가운데 사랑이 있고 친구의 마음 가운데 사랑이 있으면 서로가 갈등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그 갈등은 절대로 깨기 위한 갈등이 아니라 하나됨을 만들어가기 위한 거룩한 갈등이에요.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 속에 무슨 마음이 있어야 되느냐? 그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시작. 진짜요? 그 믿음이 있을 때 두려움에서 해방되는 은혜가 주어지는 거예요. 자, 5절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그 앗수르를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자, 5절입니다. 시작. 앗수르는 화 있을진저 그는 내 진노의 막대기요 그의 손에 몽둥이는 내 분노라. 자, 앗수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진노의 막대기일 뿐이야. 내 손 안에 있는 몽둥이밖에 안 돼. 그러니까 너는 매를 맞을 때, 심판을 당할 때 그 앗수르만 보지 말고 그 앗수르를 붙잡고 있는 누구를 좀 바라봐라. 하나님을 좀 봐. 그러면 네가 그 고난의 상황 가운데서 분노하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잘못했나이다. 하나님 앞에서 돌이키고 회개하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야. 근데 네가 심판 가운데 있을 때 그 심판만 보니까 억울한 마음이 자꾸 드는 거야.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손이 좀 보이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목수가 있잖아요. 목수가 손에 뭐가 딱 있을까요? 목수 손에 못이 있어. 그 다음에 이쪽 손에는 뭐가 있어요? 망치가 있어. 그 못을 향하여 망치를 팍 때립니다. 그러면 이 못이 있잖아요. 자꾸 망치만 보면 열받아요, 안 받아요? 열받아. 왜 열받습니까? 왜 너는 자꾸 나만 때리냐 이거지. 왜 너는 왜 자꾸 나만 때려? 옆에 놈도 좀 때리지. 못만 때리잖아요. 그런데 이 못이 누구의 손에 붙잡혀 있다는 것만 알면, 목수의 손에 붙잡혀 있다는 것만 알면, 아, 목수가 나를 가장 필요한 곳에 박는구나. 나를 가장 필요한 곳에 박아서 이 건물이 무너지지 않도록 하는 거구나. 나는 어떤 존재예요? 쓸모없는 존재가 아니라 가장 필요한 존재이구나. 이 망치는 어떤 존재예요? 나를 가장 쓸모있게 만들어주는 존재구나. 여러분, 이게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고난 자체는 축복이 아니에요. 여러분, 어떻게 고난이 축복일 수가 있습니까? 근데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면 그 고난이 복이 된다는 뜻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좀 깨달아지고 내 속에 있는 두려움과 원망과 염려들이 끊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2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 26절 한번 읽어봅시다. 만군의, 자,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채찍을 들어 그를 치시되 오랫반석에서 미디안 사람을 쳐 죽이신 것 같이 하실 것이며 막대기를 드시되 바다를 향하여 애굽에 사신 것 같이 하실 것이라. 자, 하나님께서 채찍을 들어 그를 치신대요. 여러분, 그가 누구냐면 이 앗수르를 친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런데 오랫반석에서 미디안 사람을 쳐 죽인 것처럼 하실 것이다. 이게 뭐냐면, 자, 구약에 기드온이 3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아람의 군대를 무찌른 사건이 나와요. 그걸 지금 상기시켜 주는 거야. 야, 기드온의 300명의 군사, 그들이 숫자가 많아서 이겼느냐? 아니야. 하나님의 손에 붙잡혔을 때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 구원해 주신 거야. 그 다음에 두 번째 사건이 뭐예요? 막대기를 드시되 바다를 향하여 애굽에 행하신 것 같이. 자, 모세가 막대기로 뭐를 갈라버렸습니까? 홍해를 갈라버리잖아요. 앞에는 홍해가 있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따라올 때 얼마나 두려움 가운데 빠졌습니까? 그런데 그 모세가 하나님을 향하여 탁 손을 들고 막 기도했을 때 홍해가 갈라져서 마른 땅처럼 지나가고 애굽의 군대는 이 홍해물에 수장되는 역사가 나타났어요. 여러분,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두 가지 사건을 상기시키는 이유가 뭘까요? 왜 이 두 가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거는 과거에 일어났던 일이에요. 과거. 근데 과거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주신 일들을 이야기하면서 과거에 너를 도와줬던 하나님이
지금 너를 도와주지 않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난날 하나님이 너를 건져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그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셔서 오늘도 너를 건져내실 거야.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의 문제 앞에서 두려워하잖아요. 여러분, 지난날의 문제 때문에 두려워한 분들이 있나요? 아니잖아요. 오늘 또 다른 문제를 만나니까, 오늘 또 다른 어떤 아픔을 만났으니까 또 힘들어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우리 고집사님이 지난주 목요일 날 사업의 수주를 받았대.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그 일이 한 번으로 끝나요? 두 번으로 앞으로 또 있어? 또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막 기도 부탁을 했는데 또 한 2년 뒤에 또 무슨 일이 있을까? 또 그런 일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또 두려울까요? 안 두려울까요? 여러분, 두려움과 염려는 지난날 때문에 오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지금의 어려움 때문에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의 어려움과 두려움을 이기려면, 그래, 지난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지 않았는가? 지난날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았는가?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여기까지 왔지 않는가? 에벤에셀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도 역사하시면 오늘의 문제를 뛰어넘고, 그래 내일 또 문제를 만난다 할지라도 그 문제조차도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여러분, 그 믿음이 들어와야지 오늘의 두려움에서 해방이 되잖아요.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어깨에 무거운 짐을 해방시켜주는 분이 누구냐? 그게 바로 하나님이야. 여기에 깨달아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죠. 다솜아, 목사님이 예언할 수 있는데 네가 살다 보면 많은 문제를 만난단다. 지금 만난 문제보다 훨씬 더 큰 문제를 만날 거야. 그러면 그것만 생각하면 얼마나 힘들까요? 아이고, 나는 세상 살기가 싫어지네. 근데 다솜아, 걱정할 필요가 없어. 왜? 오늘 너를 도와주신 하나님이 내일도 너를 도와줄 거야. 오늘 너를 지켜주신 하나님이 내일도 너를 지켜줄 거야. 근데 그 하나님은 변함이 없대요. 사람은 변하지만, 오늘 나를 도와준 그 엄마는 내일 늙어버리지만, 오늘 나에게 있었던 그 돈은 내일 없을 수도 있지만, 오늘 나에게 있었던 건강은 내일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변함이 없이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 가는 그 순간까지 나를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을 신뢰할 때 우리는 모든 두려움과 염려에서 해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찬양하자. 해방되었네. 그렇죠? 해방되었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어떤 데서 아멘 하길 바랍니다. 나를 해방시켜주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구나.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도와주십니다. 그게 27절이잖아요. 한번 읽어봅시다. 그날에 27절 시작. 그날에 그의 무거운 짐이 너의 어깨에서 떠나고 그의 멍에가 내 목에서 벗어지되 기름진 까닭에 멍에가 부서지리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 위에 있는 무거운 멍에, 그 모든 짐들이 벗겨지고 깨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구나. 누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두려움에서 해방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두려울 때마다, 염려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 의지합시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왜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심판주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한번 따라서 하나님이 심판주가 되십니다. 시작. 여러분, 심판한다라고 하는 것은 아수르를 심판한다는 거예요. 교만한 세력을 부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28절 한번 볼까요? 28절. 자, 28절입니다. 시작. 그가 아맛에 이르고 미그론을 지나 믹마스에서. 자, 지금 이 말씀이 뭐냐면 아수르의 군대가 막 진격해 오는 거예요. 아수르의 군대가 진격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영토를, 자, 아맛을 지났더라, 미그론을 지났더라, 믹마스에 군수품을 두었더라. 지금 아수르의 군대가 이스라엘을 향해서 막 진격해 오고 있는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점점 가까이 오고 있어. 자, 그 다음에 29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산을 넘어 게바에 유숙하며 라마는 떨고 사울의 기부하는 도망. 자, 아수르의 군대가 막 점점 진격해 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움과 절망 가운데 빠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라마는 떨고 있고 그 다음에 기부하 사람들은 도망쳤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지금 아수르의 무서운 심판이 막 다가오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랬을 때 30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딸 길리마 큰 소리로 외칠지어다. 라이샤야 자세히 들을지어다. 가련하다 너 아나도시여. 만면하는 피난하며 개빔주밈은 도망하느다. 잘 보세요. 사람들이 막 소리치면서 외치는 거예요. 이야, 우리는 더 이상 못 사는구나. 이제는 죽었구나. 빨리빨리 도망가는 게 상책이다.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막 다가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한번 볼까요? 자, 32절. 자, 시작. 아직 이날에
그가 노베 서서 딸 시온산 곧 예루살렘 산을 향하여 그의 손을 아직 이날에 그가 누구냐? 아수르 군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수르 군대들이 노베에 딱 서 있다. 예루살렘을 가까이에서 마주보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막 그 예루살렘 사람들한테 손을 흔들어. 손을 흔들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친하게 지내자가 아니라 좀 이따 좀 보자. 좀 이따 너는 내 손이 어떻게 될 거야? 죽을 거야. 좀만 기다려. 이렇게 조롱하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 아수르의 군대가. 지금 아수르의 군대가 점점 이스라엘을 향하여 가까이 오면서 그들을 조롱하고 있고, 그래서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는 두려움과 절망이 막 엄습해오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까지만 보면 누가 이겼어요? 아수르가 이긴 거잖아요. 여기까지만 보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저 나라가 승리한 나라 같아. 근데 완전한 역전이 나오는 거예요. 그 완전한 역전이 뭐냐? 33절이에요. 자, 한번 읽어봅시다. 보라. 자, 시작.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혁혁한 위력으로 그 가지를 꺾으시리니 그 장대한 자가 찍힐 것이요 그 높은 자가 낮아질 것이며. 자, 34절 시작. 쇠로 그 빽빽한 숲을 베시리니 레바논의 권능이 있는 자에게 넘어지리라. 잘 보세요. 보라, 하나님께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혁혁한 위력으로. 이야, 여러분, 혁혁한 위력이 뭐냐? 히브리어로 보니까 인간의 능력으로 대항할 수 없는 힘으로, 이런 뜻이에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지혜와 힘으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대항할 수 없는 거. 압도적인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어떻게 해버린다? 베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쇠로 그 빽빽한 숲을 베시리니 하나님이 쇠가 되시고, 그 빽빽한 숲은 누구예요? 아수르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완전히 어떻게 해요? 베어버려. 완전히 역전되는 역사가 나타나요. 여러분, 이 말씀이 보여주는 게 뭐냐면, 아무리 교만한 아수르를 할지라도 하나님이 베어버리시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역사의 주관자는 누구냐?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눈에 보이는 강성한 나라 중국, 눈에 보이는 강성한 나라 미국, 눈에 보이는 강성한 나라 러시아가 이 땅을 지배하는 것처럼 보이고 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막두기 같은 존재들이에요. 몽둥이 같은 존재들이에요. 근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도가 지나쳐버리면, 잘 보세요. 왜 하나님이 아수르를 심판하실까요? 도가 지나친 거예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몽둥이에 불과한데 그 몽둥이가 스스로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내가 지혜롭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힘이 있어서 열국을 정복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15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자, 15절 한번 볼까요? 자, 15절. 도끼가, 자, 시작. 도끼가 어찌 찍는 자에게 스스로 자랑하겠으며 톱이 어찌 켜는 자에게 스스로 큰 차 하겠느냐? 너는 도끼 같은 존재야. 너는 톱 같은 존재야. 네가 내 손에 있으니까 능력이 있는 거지. 내가 손을 놔버리면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야. 여러분, 잘 보세요. 도끼가 아무리 날이 날카롭다고 해도 여러분, 사람의 손에 붙여 있어야지 그 도끼가 나무를 찍어버리지, 그 사람이 사용하지 않으면 아무 쓸모도 없는 거예요. 이게 깨달아져야 돼요. 근데 사람은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해요. 내가 조금만 뭐가 풀리면, 그래, 누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네가 한 게 아니라 내가 한 거야. 네가 아무리 잘났다 할지라도 내가 멈춰, 그러면 너는 멈춰 서야 돼. 근데 멈추어 서지 않냐고 네가 도를 지나치게 나가버리면 너는 한순간에 망할 수가 있어. 이게 주님의 경고의 메시지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잖아요. 과학의 바벨탑, 기술의 바벨탑. 그 바벨탑을 쌓아서 하나님 나라, 내가 하나님인 것을 자랑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뉴스를 통해 보지 않습니까? 일본에서, 이탈리아에서 하나님이 땅을 한번 흔들어 버리니까, 여러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땅을 한번 흔들어 버리면 저와 여러분들이 쌓아놓았던 그 모든 바벨탑은 한순간에 무너지는 거예요.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이 한번 베어버리면 그 빽빽한 숲들도 다 잘려나가 버린다라고.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뭘 가르쳐 주느냐? 그래, 심판주는 누구다? 하나님이야. 우리 자녀들이 어릴 때부터 이게 깨달아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지 내가 누구를 붙잡고 사느냐?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집의 앞잡이더라.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리 잘 나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멈춰서라 할 때 멈춰서는 지혜가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유일한 심판자가 되시고
하나님만이 상급과 또 책망을 하시는 유일한 분이 되기 때문이구나.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28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마태복음 10장 2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보내는, 여러분 몸을 죽이는 사람, 그냥 육신에 힘 있는 자만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눈에 보이는 어떤 상사, 그렇죠? 세상에 있는 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두려워서 하나님을 버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영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힘이 있구나. 정말로 우리가 두려워할 분은 누구냐?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만이 심판자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것을 꼭 기억합시다. 그래, 내 인생의 주는 오직 누구다? 하나님이시구나. 나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만 따라가고 살 거야. 저는 말씀의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 성경은 이 이사야 10장은 뭘 이야기하느냐? 사람보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까? 하나님만이 나를 끝까지 붙잡아 줄 수 있어요. 하나님만이 저와 여러분들이 만나는 그 모든 두려움과 멍에를 벗게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세상의 심판주가 되기 때문이에요. 때문에 우리가 한 주간도 누구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삽시다. 문제가 크게 보이는 게 아니라 누가 좀 크게 보여야 돼? 하나님이 좀 크게 보여야 돼. 여러분 부모님들은 자식이 제발 크게 보이지 말고 하나님이 크게 보이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은 대학이라는 게 크게 보이지 말고 하나님이 좀 더 크게 보이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대학의 광풍도 넘어갈 수 있는 거고 직장의 광풍도 넘어갈 수 있는 거고,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더 크게 보이면 그 모든 어려움들을 주님 앞에서 잘 풀고 나갈 수가 있구나.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합시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한번 찬양합시다. 지켜주신 아멘 아멘.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너를 지켜주시네 아멘 아멘.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사, 주님은 나의 요새,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세상의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멘. 세상의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들어놓고 한번 기도받읍시다. 하나님, 주님은 나의 산성 되시고 나의 요새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전에는 앗수르를 의지하고 내 힘과 능력과 세상을 의지하고 살았지만 이제 하나님의 남은 자가 되었사오니 이제 후로는 예수님 의지하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인생의 우선순위가 바뀌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사탄의 유혹이 있어도 세상에 여러 가지 많은 장애물과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먼저의 삶을 살면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도,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직장도, 우리의 건강도 하나님이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먼저의 삶을 살아가는데 흔들림이 없도록 하나님 말씀 안에서 견고하게 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의 역사가 하나님 먼저의 삶을 살고자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과 성도들의 삶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